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창세기 2장 17절. 그죠?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문제가 온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에게 소속이 되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제 원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언제요? 이 말씀 떠났는데, 그죠? 영이 바뀌어지고, 삶은 와진 결과죠. 이거는 원인이고, 와진 결과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로 이렇게 운명을 가지고 이제 출생하게 된 거죠. 그죠? 이건 와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제 삶은 다스리고 자심 당하고 정복 당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떠난 인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자의 후손이 나서 뱀의 을 상하게 할 게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시는 원래 인간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시는 안 따먹는 거예요. 행위 언약인데, 이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시는 피제사예요. 이 말씀은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제사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계획, 이게 성취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이 되고 이 안에 이제 모든 게 있는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피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누구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회복되고 성취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특별한 사람들을 이제 세우셨죠. 그죠? 그래서 왕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그죠? 이 말씀들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 흐름을 이제 나타내셨거든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시대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여러 모양 여러 가지 이제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이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을 이제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에는 이렇게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그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제사장이 되셨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죠?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이 언약 다 이루셨어요. 구약은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시기라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택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도록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죠? 성취됐어요. 피제사 이제 안 드려도 돼요. 문인방 설주에다 피 안 발라도 돼요. 그죠? 아예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영접하면 아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이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와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어요. 영이,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시작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완성이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됐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완성되게 하신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제사장의 영으로, 그죠? 왕의 영으로, 선지자의 영으로 지금 나한테 함께 하신다고. 그죠? 그럼 우리에게 이 사명과 축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선지자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이런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사장의 축복, 왕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 그죠? 이 제사장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이야. 그죠? 이 시대에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장 되는 직분을 축복을 누릴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충복기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죠? 사명이고 축복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 권세 사용해야 돼요. 그죠?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그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는 이 권세가 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죠? 모든 사단은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결박받을지어다. 그죠? 아는 만큼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단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엄청난 권세. 이거는 천사가 동원되는 비밀, 하나님의 보좌가, 그죠?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이 엄청난 권세거든요. 이런 축복들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선지자는 뭐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돼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이런 비밀. 그러니까 직접 말씀 받을 수 있는 선지자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안에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와지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뭐 하면 되느냐, 이제 말씀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 운동하느냐? 그리스도 말씀 운동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살리는 영접 운동이 있고, 그죠? 능력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는 일은 있고,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제 기도 운동이죠. 이게 참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남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뭐냐?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뭡니까? 다락방이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이제 모든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데요. 그 오늘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는단 말은 뭡니까? 이제 피 흘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서론에도 보면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의 죽으십니다. 그가 죄 없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이유는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었다는 사실이다. 그죠? 유월절 사건, 모리아산의 사건, 요나 사건, 양 잡는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다 했습니다. 그죠?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인데, 그럼 근데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느냐? 그죠? 왜 죽으셔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화 없이 성취돼야 돼요. 그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그 이전에 죄가 뭡니까? 그죠?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요 그랬어요. 안 믿는 게 죄예요. 그죠?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은 뭐예요? 말씀을 안 믿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안 믿었어요? 이 말씀 안 믿은 거예요. 그죠? 창세기 2장 17절.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값은 뭐냐 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면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흘려 죽어야 돼.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피 제사를 강조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게는 반드시 피 흘려서 죽어야 돼요.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원죄죠. 그리고 이 죄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아무도 이 죄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갖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 죄인이니까. 다 이 원죄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죠? 그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마귀 자녀로 있다. 다 여기에 소속이 돼. 소속이 다 여기에.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누구도 태어날 때 이미 출생할 때 죄의 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범죄 해결하지 못한 삶 전체는 그냥, 아니, 원죄 해결하지 못한 삶 전체는 다 그냥 자범죄예요. 죄예요. 그죠? 그래서 죄 때문에 이제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떠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돼. 여기에 묶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고, 그죠?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한 일은 죄밖에 없는데,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 우리가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갖고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 그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오셔야 돼. 반드시 오셔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죽어야 돼. 죄 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성취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느냐? 어떤 결과를 남겼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또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기 말씀에 공동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히브리서 3장 18절에도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 제물이 되어줄 대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요. 소속이 어디였냐면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하나님이 친히 이 언약도 반드시 성취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0절,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이건 무너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려면 회복하시는 이 말씀도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 흘려 죽으셔야 돼.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죽으심의 비밀이 뭡니까?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비밀은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이 누구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실 거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이 뭡니까? 피제사예요. 마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제가 번호를 잘못, 비밀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비밀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죄예요. 죄가 뭐예요? 불신앙, 말씀 떠나도록. 지금도 이 일을 해요. 근데 몰라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내가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게 보여진다면, 마귀가 하는 일, 이게 보여진다면,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데, 안 보여지니까 못 쓰는 거죠. 그잖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일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죠? 원죄로부터.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타나야만 마귀가 일을 못하는 거지. 아기를 가만히 우리가 모시고 귀한 곳에다가 귀한 분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뭐 전혀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인지도 모르는 거죠. 마귀가 들키지도 않지. 그죠? 그리고 우리를 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을 내시려고, 그죠? 죽으신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예수님이 죽을 때 마귀 자녀가 됐던 나도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비밀은 우리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 그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일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됐어요. 그죠? 언제부터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 떠나자마자 또 말씀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피제사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여자의 우선 이 말은 뭐예요? 원죄 없는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겠다. 우리는 다 육체 안에 마귀의 영을 갖고 오는데 예수님은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오시겠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9절에 뭡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게 뭐 피제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죄 용서받지 못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냥 마귀 자녀인데 예배 드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드린 것이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 그죠? 피 흘려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제사, 왜 피제사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반드시 구약시대에는 죄를 씻는 길은 피제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도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0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 피 바르는 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 피가 어떤 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피제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올 때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아브라함이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인데 그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의 의미는 뭡니까? 신약의 의미는 신약은 구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오리라 하신 그대로 구약 성취. 오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는 여자인데 누구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전체 누구에게 임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임하시고,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영적인 얘기도 이제 있으셨지만은, 그죠?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마태복음 3장 3장 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왕이 오셨는데 당연히 그 왕이 오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방법이에요. 구약이 성취된 방법.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모든 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끝났어. 그죠? 구약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비밀,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비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그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요. 그죠?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에요. 이제는 이런 행위 언약이나 피제사 이런 보여지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믿어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죠? 말씀으로 담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죠? 그리스도께 나는 누구냐?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나야.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쭉 나오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또 달려간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게 근데 자기가 바울이 가진 배경이 많았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있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지, 왕족이지, 뭐 세상 배경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됐다. 오히려 유익이 된 게 하나도 없었어. 그죠?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얻는데 우리에게 유익된 게 없어요. 100%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 운동해야 돼요. 무슨 말씀 운동? 그리스도 말씀 운동. 이 안에 다 있다고요. 그죠?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그죠? 그게 성공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화가는 그림 그리는 거 하나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나오는 그 사람이 화가고, 그죠?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한 게 아닌데, 그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그리스도 운동을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도 우리 자신과 같이 그죠? 그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이제 일어나야 돼. 그렇죠, 사실은. 그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내가 또 누군지를 알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사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단이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내게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 누리고 사용하고, 그죠? 그건 이제 기도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말씀 없는 불신자같이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